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주희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오직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과잉보호와 집착으로 아이가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까지 막내딸로서 귀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7살 때 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어요. 동생이 내 인생에 등장하고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는 장사를 하셔야 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투정을 부리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힘들게 하며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사과를 사와서 어린 동생만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먹고 싶기도 하고 서럽더라고요. 엄마가 동생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학교에서 털 실내화를 신는데 저는 가정형편 때문에 한겨울에도 얇은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했어요. 발이 너무 시렸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내화도 안 사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학교 소풍이나 운동회 가다가 오면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엄마가 안 가면 안 되겠니? 김밥 말고 그냥 밥 사가면 안 돼?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소풍날 김밥을 안 싸주시거나 운동회 날 안 오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지만 행사만 되면 엄마의 깊은 고민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엄마의 세심한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 불만이 쌓여갔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는 다 해주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부터 저는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부모도 심지어 저 자신도 무시할 만큼 아이 양육에만 올인을 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되던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외식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더러운 식당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은 못 간다고 빠졌어요. 시골에서 먼 길 올라오신 부모님을 배려해드리는 것보다 고기 굽는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식당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6개월 때까지 아기띠를 하지 않았어요. 자꾸 연약한 아이를 꽉 조이는 것 같고 엄마가 편하자고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후 100일 동안 아이를 많이 안아주면 똑똑해진다는 말을 듣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산후조리고 뭐고 없이 무조건 안아줬고요. 또 아이가 아토피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열심히 청소하고 이불을 매일 햇볕에 널어 말렸어요. 아이 빨래는 당연히 삶아서 손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며 남은 건 허리와 손목 통증 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주차장에서 아이를 안은 채로 넘어진 거예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남편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와 책으로 집짓기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 얼굴을 책 모서리로 찍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왔고 얼굴에 난 상처를 본 순간 뭐야 미쳤어? 당장 나가서 약 사와? 소리를 질렀어요. 전 아이의 스케줄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는데요. 먹고 자는 시간을 꼭 지켰어요. 무조건 9시만 되면 아이를 재웠는데요. 남편이 그 시간에 들어오면 밥을 챙겨주기는커녕 왜 꼭 잠잘 시간에 오고 그래? 밥 얻어먹으려면 일찍 들어오던가 하며 짜증을 부렸어요. 심지어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도 아이는 반드시 9시에 잠이 들어야 한다는 제 기준을 지켰어요. 9시만 되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4살이 되니 친구들은 모두 어린이집에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품앗이 육아도 해보고 홈스쿨링도 해봤는데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니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살 큰아이를 떠밀듯 유치원에 보내버렸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가고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울며 집으로 오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 불안한 듯 손을 심하게 빨기 시작했어요. 전 아이가 갑자기 손을 빠는 것이 너무 거슬리고 싫었어요. 그래서 혼내고 다그쳤는데요. 한 번은 아이가 또 손을 빨고 있어서
너 한 번만 더 손 빨면 줄로 손 묶어놓을 거야. 겁을 줬는데 또 손을 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을 묶어버렸어요. 손이 묶이자 아이는 무서웠는지 울어버렸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도대체 너 왜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이는 저와 떨어져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는데요. 한 번은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가야 했는데 엄마 혼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걸릴 텐데 결국 혼자 갈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택배를 찾으러 갔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음 놓고 버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손을 빠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게 되었고 한 방송에 사연을 올렸어요. 그 방송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을 주는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아이의 사연을 본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를 해왔어요. 아이의 이상행동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먼저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분리불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하다며 이런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엄마가 양육하게 되면 아이의 불안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마치 정상이 아닌 문제아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손을 빠는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언니가 아이를 보더니 제 틱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전 아이를 사랑하고 싶었고 잘 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며 엄마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들수록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었습니다.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뭔가, 누구를 위한 거였고 무엇을 위한 거였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저는 절대자가 계시다며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저는 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이웃 사촌으로 지내던 한 언니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준혁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죠.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증거 있어?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는 천국, 지옥, 세상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9장 말씀을 찾아주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었습니다. 언니는 준혁 엄마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으셨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죄가 무엇인지 보였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전능자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부활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이 죄가 바로 지옥갈죄였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한 번에 알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었고 그렇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마음,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만 강요했어요. 결국 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랬기에 아무리 열심히 사랑으로 키운다 했어도 제 마음은 충족되지 않았고 아이가 내 기대치에 따라와 주지 못하니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가리워져 있었지만 실상은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아이를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며 괴물같이 살던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로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저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무시하고 모든 걸 제 마음, 제 뜻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귀한 자녀들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문을 열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니 아이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고 아이도 조금씩 평안을 찾아갔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내 마음이 불안장애였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죽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손을 빨거나 눈을 깜빡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자기 할 일을 아주 잘하고요. 밝고 적극적인 아이라고 선생님께 칭찬을 듣기도 한답니다. 제 마음에, 아이의 마음에 참 목자인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제가 아이들을 정과 욕심으로 양육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녀 양육은 더 이상 제 욕심으로가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6살 된 첫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두 번째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수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친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전혀 생각지도 않던 셋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그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누구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 동생에게만 사과를 주시던 마음, 신뢰까지 신경을 써주실 수 없었던 마음, 어린아이를 데리고 김밥을 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들을 모두 제가 겪어보니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저에게 혼이 나고도 엄마, 그래도 난 엄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난 아이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랑했었는데 아이는 엄마인 나를 처음부터 순수하게 사랑했구나. 엄마를 사랑하니 함께하고 싶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못 따라주니 불안해했던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 늘 피곤해서 남편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요즘은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저녁도 차려주며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일찍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도 차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피해만 준다며 원망만 하던 때에는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성실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의 옛사람을 돌아보니 남편의 인내에 존경심까지 생기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성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저의 잘못을 사과하고 죽게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야수와 같던 아내가 변했다며 복음의 능력에 감격하던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는 자녀 양육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가 더욱 깨어있자, 아이들에게 세상이 들어가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인 것 같아 하니까 남편이 부모인 우리가 더 기도하며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주고 말씀을 많이 넣어주자 하더라고요. 남편과 한마음이 아니었다면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막막했을 텐데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다 보니 아이들은 힘들어졌고 저도 지치고 가정은 망가졌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 아이들을 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